깨달음이 축복이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 깨달음이 축복이다. 어떤 교회에 한 집사가 있었다. 그가 한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속상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런 모습을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겠다. 며칠 후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큰 우유 대리점을 하던 그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빚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도 없었다. 사라지던 날에도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태워준 후 갑자기 증발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목회자와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가 약 3개월 만에 극적으로 돌아왔다. 알고 보니 당시에 팔려고 내놓은 우유 대리점을 누가 산다고 해서 만났다가 납치되어 외항선에 끌려간 후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었다. 외항선에서 그는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다고 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성도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집념과 추적은 대단하시다. 그 집념과 추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양떼들은 자기 뜻대로 가다가 가끔 구덩이에 빠지지만 목자는 양을 추적해서 구덩이에서 발견한 후 책망이나 조건도 없이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준비한 먹을 것을 준다. 예수님은 영혼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결혼 문제, 정서 문제, 지성 문제, 직업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에서도 구세주다. 그런 문제들에서 건진받은 양은 목자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취한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 양을 목자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탄탄한 반석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성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쳐 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 불행의 최대 원인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것과 깨달음을 쉽게 잊는 것이다. 살다 보면 큰 대가를 치르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음을 너무 쉽게 잊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고통당하는 고통의 악순환이 문제다. 깨달은 후 그 깨달음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깨달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깨달은 바를 행하지 않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내면의 갈등이 결국 불행을 초래한다. 깨달은 길대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은 없다. 축복은 가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작정 사람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시는 물주는 아니다. 때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따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 다윗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써두신 각본은 늘 결말이 승리로 끝난다. 무협지나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큰 시련을 당해도 마음 놓고 본다. 반드시 주인공이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각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각본도 그렇게 되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 광야를 너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광야의 길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길에 함께할 좋은 동행자가 있는 것도 복이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고백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인은 돌아보고 악인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에 더 가깝다. 사람을 외양과 편견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려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라.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작품 인생을 살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을 고생시킨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람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 자녀 교육의 탑도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의 잘못이 오래도록 지속되기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교만과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도 가까이 하는 것은 차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다. 진실하고 인품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외적인 모습과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되 늘 곁에 좋은 친구를 두려고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까지 친구로 두라는 말이 아니다. 좋은 친구 및 좋은 교우를 가까이 하라. 반대로 교만이 넘치고 거짓이 몸에 배인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라.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주시지 않는다. 나쁜 친구를 과감히 멀리할 때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다. 그처럼 좋은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윗은 은혜 체험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기적과 치유를 선전하는 집회에서는 과거의 기적과 치유 사례를 들면서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며 집회를 끌어간다. 왜 그런가? 그들을 통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란 시각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적과 치유를 선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적과 치유를 오히려 더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곳에 몰려가서 기적과 치유를 얻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가. 기적은
인간의 선전 및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능력을 선전하는 사람이 베풀어 준다는 기적과 치유 집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잘 내려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꼭 붙잡을 때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내려진다. 더 나아가 기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펼쳐주신다. 하나님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과 선전보다 믿음과 마음과 진실을 더 원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고백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음을 압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내포된 말씀이다. 다윗은 말씀을 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다. 시험과 환난은 보는 눈도 열리게 하지만 특히 듣는 귀를 열리게 한다. 천국 삶은 말씀을 잘 듣고 힘써 순종할 때 펼쳐진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다.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소리 없이 말씀하실 때가 많다.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소음과 신음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은 세상에 길을 내는 것이다.